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좀 약간 말이 그렇지만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 이제 그러셨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고 또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곳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신기하게도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같다요.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강원도에 살 때는 지렁이를 못 봤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렁이를 거의 못 봤고, 지렁이를 보더라도 아주 얇은 그런 지렁이를 봤습니다. 인천에서 보니까 비가 오니까 길바닥에 웬 굵고 이만한 지렁이가 얼마나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줄 몰라요. 비가 그치면 그놈들은 갈 곳을 모르고 꿈틀거리다가 해가 비치면 말라 죽는 게 지렁이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렁이는 늘 당하기만 합니다. 새가 보면 먹어치 우지요, 두더지가 보면 먹어치 우지요, 물고기의 먹이로도 쓰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밟으면 끽소리하지 못하고 밟혀 죽는 게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패망시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잃고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지렁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한때 강성함이 있었습니다. 한때는요,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한순간입니다. 교만하여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면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맥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삶은 결국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결코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특별히 결과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이것입니다. 늘 언제나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죠.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지만 바벨론을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이 세상의 권력, 명예, 힘, 권세, 교만, 여러분 그걸 상징합니다.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함과 세상의 멸시, 세상의 모욕, 때로는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지렁이처럼 한번 이렇게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깊은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버러지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1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타작 기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타작 기계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입니다.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버러지 지렁이가 변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지렁이 버러지 같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와 같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 지렁이와 같은 나약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의 능력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또 성경은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것처럼 마치 산처럼 우리 앞에 이렇게 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오늘도 지금 아마 3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권사님이 백병원에 우리 최수연 죄송합니다. 정말 최연 집사님이 지금 또 그 인천 기도병원에 계시고, 그다음에 장재령 권사님 또 병원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또 결과를 앞두고 지금 또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내 앞에 여러분 떡하니 버티면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시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치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손대신다면, 부스러기처럼 바람의 곁처럼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위원이 예전에 헌금 이렇게 바구니 막 돌리는데 초라한 차림에 그 앞을 볼 수 없는 한 맹인 성도님이 많은 금액을 그 헌금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헌금위원을 하던 집사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그 성도님의 삶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토록 많은 그 헌금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내 존재라고 저는 그냥 한탄만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렁이 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말씀에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사무 보신 분에게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료가 얼마쯤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다시피 저는 소경이기에 볼 수 없으니까 또 혼자 살기에 전기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쓰실 것을 믿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어둠보다도 훨씬 심각한 영의 어둠을 밝혀주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전략해 모은 돈으로 매달 그만큼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분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쓰시는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지렁이나 버러지와 같은 나약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걸려 막 시험 들고 저것에 걸려 맨날 또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불평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과 절망, 염려, 걱정, 짜증, 두려움, 분노, 이런 모든 걸 여러분 다 때려부시고, 정말 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원한 웃음이 생각이 나요.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절벽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돌의 절벽에 소나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절벽에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 뿌리를 받고 수많은 새파 속에서도 풍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의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떡하니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키가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태산같이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다면 그 태산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부스러기가 되어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그것이 아무리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스러기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또 그것들은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슬픈 얼굴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즐거워? 혹시 나 모르는 뭐 로또를 맞은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즐거워, 행복해. 왜 그래?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아멘이십니까? 나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해.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 시작. 왜 이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속장님이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랑합니다. 자기의 외모,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여러분 자꾸만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버러지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패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게. 내가 너의 상 같은 문제 만져줄게. 너의 가슴 아픈 인생의 염려의 문제 만져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지렁이에서 버러지에서 그 산을 까 부수고 쳐 부수는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지렁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산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의 모든 문제가 부어주셔가지고 겨와 같이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에게 혹시 닥쳐진 문제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